할렐루야. 거룩한 성의를 맞이해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귀한 생명의 자리에 같이 믿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이제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1장 찬송가 1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189장 찬송가 189장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최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4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456장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아멘. 우리 351장 마지막으로 351장 찬양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찬송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우리를 얼마나 실족하도록 곳곳에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와 사건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마귀의 역사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이제는 더 이상 실족지 아니하고 예수님 친히 포도나무 되셔서 당신의 가지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주님 가지로서의 역할과 또한 열매까지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주님, 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나무 되신 예수님 앞에 진정한 가지가 되어서 더 귀한 열매를 맺고자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기 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382페이지. 다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지라. 지난 2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왕과 반대의 삶을 성도는 살아야 된다. 사울왕과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려한다면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에서 완전히 180도를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마티조라에서 완전히 그것은 이제 가던 길에서 180도를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저를 치시고 죽이시겠습니까? 그것도 세 아들마저도 한 나라의 아버지와 함께 전쟁해서 그들이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 묵상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다가 결국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울왕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주 길게 써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유익과 나의 어떤 정말 참 이제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 준비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이제 5절로 9절까지 말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제목은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말자. 사울왕처럼 이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말자 하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정말 참 신령한 양식과 양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마귀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특징은 주님이 양으로서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하면서 사람을 양으로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귀는요 뱀으로,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은 옛뱀 곧 용이 이제 내려와서 하면서 말합니다. 옛뱀 곧 사단이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이 마귀는 뱀으로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절대 죽은 걸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를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금식기도하고 나셨는데도 제일 첫 번째 찾아온 게 누구예요?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요? 아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믿음이 살아있고 생각이 살아있고 여러분 행동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마귀는 찾아와서 시험을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마귀는, 뱀은 차요. 그래서 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신앙이 차가워지고 삶이 차가워지고 모든 것이 여러분 차가워져서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뱀이 역사하면 부부 사이가 아주 차가워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저희 앞집에도, 제가 살고 있는 그 길 건너 앞집에도 그 멕시칸 그 비부가 살고 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싸우더라고요. 얼마나 큰 소리를 싸우는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하루 종일 싸우는 부부도 난 처음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는 그들의 마음이 차가워지니까는 찬 게 부딪히니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싸움밖에 없어요. 부인은 그래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부인은 나와서 전자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할 것을 그렇게 하니까는 여러분 그들은 모르지만은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요 항상 머리를 들고 다닙니다. 교만의 상징이에요. 뱀은 또 혓바닥이 두 개입니다. 거짓과 위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뱀은요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여러분 구분을 못하도록 만들어서 미혹되고 유혹이 되도록 마귀는 뱀처럼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 저 잘 몰라요. 뱀의 특성을 통해서 마귀의 특성이 뭔지를 알지만은 그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한국에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꽃뱀. 꽃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 말하면 화사라고 말하죠. 꽃뱀. 뱀은 뱀인데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한 색상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뱀이라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꽃으로 인식을 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을 꽃뱀이라 말합니다. 뱀은 뱀인데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화사해서 뱀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고 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바로 그게 꽃뱀이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 골드 디거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꽃뱀은요 말하는 것도 달콤합니다. 말하는 것도 아주 상냥합니다. 말하는 것도 얼마나 친절하고 유혹적으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남자들이 그 말하는 거에 마음을 뺏겨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꽃뱀의 외적인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행동은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애교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아주 온화한 모습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꽃뱀은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아주 유혹을 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데 최적화된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북한과 중국에서는 공산당들은 이런 꽃뱀들을 많이 만들어서 정치가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정보를 캐내고 또 사업가, 재력가들을 여러분 접근해서 그들의 돈을 갈취하면서 아주 무서운 죄를 짓도록 하는 스파이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꽃뱀들이 여러분 중국 여자들이 또 한국에는 북한의 그 여자들이 꽃뱀들이 얼마나 많이 또 유럽에는요 중국의 그 꽃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꽃뱀은요 자신이 악마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로 가장을 하는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천사도 이 마귀도 이 사단도 천사처럼 가장하나니, 이 사단도 천사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루시퍼, 이 사단, 이거는 원래 루시엘이었죠. 하나님의 비서실장격인 이 루시엘이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그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입니다, 아주 가장을 하는 아주 천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악마라는 모습을 아주 깜짝같이 감추고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미혹하고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이러한 마귀 같지 않은 모습에 관심을 끌도록 하여서 자신의 정체를 깜짝같이 숨기고 아주 유유히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다윗 보세요, 다윗. 정체를 숨기면서 유유히 말입니다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았잖아요. 지금 전쟁 중인데 뭐 때문에 여러분 궁궐에 있습니까? 자기 부하들은, 충신들은 지금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면은 왕이 반드시 나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궐에 있다가 마귀의 먹잇감이 됐잖아요. 마귀는요, 마귀 같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관심을 끌도록 하여서
자기 정체를 깜짝까지 숨기고 먹잇감을 찾아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들이 집주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니 주인이요,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Master, we sowed a good seed in the field, but we sowed a bad wheat.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는 가라지들을 보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분명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아니 그곳에 가라지가 나다니, 가라지를 보게 되다니 이게 도대체 주인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이제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Your enemy did it.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활동하는 것이 마귀예요. 우리의 원수는요, 이 원수 마귀는요,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써줬습니까? 조심하라 이겁니다. 마귀는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활동하고 있어요. 이건 잠도 안 잔단 말입니다. 우리는 밤에 잘 때 꿈을 꾸잖아요. 때로는 마귀가 주는 꿈을 꾸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잠을 자고 나서도 잔 것 같지가 않아. 누가 마귀인지 그가 뿌린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야 비로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열매를 보고서 그제야 이게 마귀가 뿌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구별하려고 그러고 함부로 섣부른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차 세계전쟁) 때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 그리스도 연맹이 선포를 했습니다.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Hitler is sent by God. 아니 그 쫄병이었던 히틀러가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열광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100여 명 모이다가 나중에는 수백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서 히틀러의 연설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히틀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총통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도 로마 제국처럼 이 독일 제국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결국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히틀러가 하는 행동은 악마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독일 그리스도 연맹이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고 이 판단력과 분별력이 무뎌지니까는 히틀러에게 마귀가 씨를 뿌리고 간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히틀러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학적으로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정당화를 시켰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히틀러를 정당화시켰어요. 독일이 전쟁에 졌잖아요. 그러고 나서요.
독일의 뭐 경제 부분 뭐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교회는 망했습니다. 독일 가보세요. 지금 교회 건물이라고는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잖아요. 독일에서 가장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라 말합니다. 그들은 1년의 휴가가 2달에 2달. 아니, 휴가를 2달 갔다 오면은 교인들의 영성이 살아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고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독일 그리스도 연맹이 히틀러의 처음 그것을 보고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 있고 상식이 있고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섣부른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고 자기 양심이 무뎌졌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결국 스스로 망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자, 주님께서 내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모진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십자가라는 말은 없지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살아난다. 베드로의 귀에는 3일 후에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고 내가 죽는다.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이것만 듣고 나서 섣부른 판단, 섣부른 결정을 합니다. 주여, 그가 가나에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죽는데라도 오기라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 참 잘했다. 그래도 네가 수제자구나.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섣부른 판단과 그의 급한 정말 참 이제 결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대적할 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Satan, you should behind me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도가 없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올바로 갖지 않으면 섣부른 판단과 여러분 급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잘못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꽃뱀처럼 위장하여서 유혹하는 마귀는 과연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을 여러분 삼키려고 찾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5절,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죠. 5절, 6절에 보시면은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밥이 되도록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신다 이 말이에요. 천사양도 사람도 이 교만함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사단의 타락의 과정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계명성 모닝스타, 그건 영어 성경으로 다시 말하면 루시퍼예요. 그 원래 라틴어 성경에 보시면은 루치페르, 그 라틴어 성경의 그 단어를
그대로 영어 성경에 가져와서 루시퍼라고 말합니다. 네. 그거는 히브리 원어의 성경 보시면은 할렐이라고 되죠. 할렐. 그 루시엘이죠. 루시엘. 천사장이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 국무장관, 프라임 미니스터를 상징하는 국무장관인 가브리엘.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 미니스터 오브 디펜스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미가엘 천사장.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싸우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루시엘이 있어요. 루시엘. 근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모든 예배와 행사를 다 주관하면서 너무너무 황홀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지시하고 관리하고 모든 행사를 주관하니까는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것이 그냥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를 가면서 지금 통역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한국 사람을, 제가 김광식 목사님을 봤습니다. 그 통역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이들이 통역의 도구만 되면 됩니다. 통역을 하다 보니까는 마치 자기들이 김광식 목사님 수준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들을 꾸짖기도 하고, 오히려 목사님을 섬겨야 될 자가 자기가 먼저 밥을 먹고 상석에 앉으려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생각을 했지만은 처음에는 한 분이 통역을 했죠. 똑같더라고요. 지금은 멕시코 분이 제가 영어로 하고 통역을 스페니쉬로 하니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야단을 쳐도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인정을 하고 잘못을 고치고 그냥 하나님의 역할을 주신 그 통로로만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지. 이 사단처럼 내가 높은 데 올라서 그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내가 경쟁하리라. 사단이 그랬잖아요. 거기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인간 타락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은 이 사단이 뱀으로 가장을 하고 위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부정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하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실과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왜 저걸 못 먹게 했을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단이 뭐라 말합니까? 네가 그것을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이 될까? 하나님이 노심초사해서 그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 하와의 마음에 탐심과 탐욕에 불을 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될까 봐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나도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면서 탐심과 탐욕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먹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실과인지라. 먹음직스럽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내가 건강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의 행복을 이것 가지고도 내가 유지할 수 있다. 내 스스로 가지고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암직스럽고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꿈, 내 생각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남인지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구원하지 않다 하실지라도 내 지식과 상식과 이론과 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어려움에서 내가 나를 구출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만의 말을 해가면서 그걸 따먹잖아요. 따먹고 났더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몸이 벗은 것을 알고 창피해가지고 나무를 따가지고 나무잎을 따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잖아요. 그것을 끝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에덴의 동산, 생명의 동산에서 쫓아내잖아요. 왜요? 완전 타락, total depravity. 완전 타락했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원죄부터 성품죄, 자범죄 이것을 다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은 주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교만으로 스스로 타락했고 교만으로 인간까지 오염을 시킨 그 마귀를 주님께서 완전히 지옥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의 먹잇감이 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호메네오를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사단에게 주었으니 그의 먹잇감이 돼서 모든 고난, 고통, 역경을 한번 견뎌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네가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회개치 않으면은 그냥 먹잇감으로 사단과 함께 지옥을 간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 말은 사단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데 그걸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그 사단의 평생 먹잇감 돼서 지옥 가든지. 두 번째로 누구를 지금 먹으려고 찾고 있습니까? 염려하는 사람. 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테케로. 권고하신다. 너희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돌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은 의자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잖아요. 아니 이 의자가 부러질까? 이 의자가 쓰러질까? 이 의자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다 조사하고 나서 거기 앉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그냥 의자한테 다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니 교회 와서 의자에게는 다 맡기면서 왜 하나님께로는 다 맡기지 못합니까? 맡기지 못하니까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염려는 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틈이 생겨요. 여러분 마음이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틈이 생기고 갈라지니까는 그 틈과 갈라진 사이로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오면은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하지 않아도 돼. 가끔은 신접한 자를 찾아가도 돼. 기도 적당히 해. 마치 여러분 사울왕처럼 성도를 유린하면서 이리저리 여러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꽃도 풀도 하나님이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 설교에서 왜 그런 중요한 말씀 하십니까? 여러분, 공중의 새나 들의 풀이나 꽃은요 그냥 하나님을 공급자로만 먹이를 주거나 물을 주거나 햇빛을 주는 공급자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창조자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뭘 염려하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일은 오늘 족하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염려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 마음이 갈라져서 결국 그 틈과 갈라진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마귀의 일을 대신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귀신을 데리고도 역사하지만은 여러분을 향해서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 마귀의 일을 대신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염려는 마귀의 식성에 맞는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세 번째로 8절에 보시면은 세 번째로 오늘 어떤 자를 삼킬 자로 마귀는 찾고 있는가. 오늘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Be alert. 근신하라. wake up 깨어라. 하면서 말합니다. 졸고 있지 말라 이 말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바짝 차리고 철저히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잠시 제자들을 찾아가 보니까는 졸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두 번째 가더니 또 졸고 앉아있어. 세 번째 찾아가더니 또 졸고 있어. 됐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졸고 있던 베드로 결국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그때에 잡혀가서 있었을 때 그 비천한 계집 노비가 저자도 예수 한패다. 나는 절대 예수를 모른다고. 너 말하는 거 옷 입은 걸 보니까 너 한패야.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와서 너 보니까는 예수님의 제자야. 아니라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세 번 찾아오셨는데 세 번 다 졸고 있었어. 그랬더니 결국 세 번을 예수님 부인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 저는 동물의 왕국 그 TV 보는 걸 내가 좋아했어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가 사냥을 할 때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자는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떤 놈이 약한 놈인지 뭐 들소도 큰 것보다는 먹을 만한 약한 놈 그리고 가면서 졸거나 또 조금 쉴 때 서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두루누워서 자고 있는 거. 그런가 하면은 그 무리가 가는데 부모 말을 안 듣고 혼자 삐딱하게 다른 길로 가는 거. 이것을 가만히 노려보고 있다 그것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잡아먹는 것입니다. 약한 놈, 졸고 있는 놈,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는 놈, 이것을 잡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졸고 있는 자, 또 영적으로 강하게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근식하는 믿음이 약한 자를 마귀는 먹잇감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예배 자리가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마귀의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않습니다. 먹잇감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대처하라.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 머리에 툭을 쓰고 의에 흉비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며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요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여서 믿음을 굳게 해서 좋은 군사가 되어서 권능과 능력 있는 군사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유일히 자기의 모습을 아주 감추고 깜짝같이 위장해서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교만한 자를 향하여서, 염려하는 자를 향하여서, 졸고 있는 자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귀의 먹잇감으로 있었던 때를 깨닫고 그렇게 써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성도들이여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 졸지 마세요.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 주님의 능력 있는 제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사가 되어서 빛과 성령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멸류관의 승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왕처럼 되지 말고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려 한다면 원수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면 교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베드로서와 복음서를 통하여서 신신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때가 때인 만큼 악한 원수마귀도 자기 때를 알고 얼마나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신막자 차리고 근신함에 껴 기도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여서 주님이 항상 쓰시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찬송가 370장, (370장) 1절 3절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일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교만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졸게 만드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를 주님 항상 지키고 준행하여서, 주님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마음에 악한 자라, 내가 너를 쓰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음성과 임재와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삶에도 하나님의 윤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말씀의 실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쓰실 도구가 되고 군사가 되고 주님의 신령한 자녀가 되기 원하여 더욱더 겸손과 믿음과 하나님 향한 경외심으로 오직 살고자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외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외와 마귀의 밥이 되는 자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다시 한번 세상에서 빛이 되길 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